여러분, 저 마태복음은 아주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소개하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 예수님의 설교, 가르침이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 행하심, 이게 두 개가 교차적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5개가 이렇게 교차가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복잡하게 수학적으로 이제 따지는데, 그보다 구조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강화라 그러죠.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시고, 또 예수님의 설교로 나오고, 또 행동이 나오고,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패턴을 잘 따라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행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냥 쓱 지나가면은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 주님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 안재경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 렘브란트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이 책을 좀 갖다 놓겠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한번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책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많이 우리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헨리 나인 같은 사람은 렘브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을 3일 동안 봐요. 3일 동안.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쪽에 있는 큰 박물관에 이 그림이 있답니다. 지금 러시아에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일부러 쫓아서 가서 관장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3일 동안 자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쩝니까? 깃발을 든 사람들 따라 들어와서는 설명 좀 듣고, 이게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저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분은 3일 동안 똑같은 그림을 아침, 점심, 저녁 때 다 이렇게 보면서 작품이 하나 나오는 거죠. 책이 하나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관련된 기사를 그냥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봄. 이제 우리가 이 기사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라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라는 말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주 나오는 패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가시더라, 건너가시더라, 떠나가시더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가버나움 지역 안에서도 계속 옮겨 다니시고요.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갔다가 다시 건너오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게 지금 산상포원 말씀을 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의 행동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행동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놓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 성찬식 때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합니까? 우리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고를 짊어지시더라.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주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의 의미는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시는 겁니다. 그걸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근거로 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병을 고치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서기관, 이 백부장이죠. 백부장이 하의를 고쳐주시고, 이 백부장은 여러분 로마 군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급인데, 그때 아마 이 편제로 봐서는 상당히 아마 수준이 높은 이런 고급 장교인 것 같습니다. 그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날 저물도록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에워쌌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옮겨가십니다. 그 에워싸는 걸 보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 우리가 건너편으로 가자 또 떠나셨어요. 이렇게.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서기관 그러면 유대사에서 꽤 그래도 수준 있는 사람이고 지금으로 치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서기관이 생각할 때 이분에게 내가 한번 내 삶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나 봅니다. 요즘 우리가 안철수 씨가 정치하러 나오니까 안철수 씨에게 자기 삶을 이렇게 한번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안철수 씨로부터 무슨 제안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뭔가 좀 같이 걸고 싶은, 그래서 오른자리 왼자리 찾아보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보니 이 사람한테는 내 삶을 한번 투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놓치면 안 되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은 대부분 다 놓치더라고요. 이게 여전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들여다보면 속에는 이 나르시시즘이 다 들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갈망하는 것만 딱딱딱딱 나오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고 그 서기관에게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 없다고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뭘 보고 따라오느냐? 나를 따라오면 머리 둘 곳 하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실력이 없어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었겠습니까? 머리 둘 곳을 없앤 거죠. 주님은 머리 둘 곳을 없앴어요. 굴도 깃들 곳도 마다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하나 남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뭘 위해서? 계속 옮겨가기 위해서, 떠나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 한 곳으로 가셨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떠나가십니다. 갔다가 다시 또 떠납니다. 이번에 가는 곳이 가다라라는 지역입니다. 가다라. 그동안 30년 동안 주님은 아주 정적인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어릴 때 유년 시절 이 영아 때 잠깐 있고 그 다음에 12살 때 행적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그때는 참 정적인 분이에요. 늘 밀려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저 본의 아니게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천하의 영이 내리져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호적을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도 않는 시간에 그냥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구유에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한 2년 정도 이상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나사렛으로 또 피해갑니다. 도망갔어요. 나사렛에서 동네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가버나움 납달리 스볼론 땅으로 옮겨가신 분입니다. 주님이 참 밀려 이렇게 힘없이 조용히 옮겨 다니신 아주 정적인 분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러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엄청나게 동적인 분으로 바뀝니다. 절대로 한 곳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옮겨 다닙니다. 고향 나사렛에서처럼 밀려가지고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심지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걸 마다하고 옮겨 다니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피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시는 분입니다. 탈주하시는 분, 공에 머무르거나 정주하지 않으시는 분, 언제나 옮겨 가시는 분.
아주 역동적으로 옮겨가시는 분, 적극적으로 옮겨가시는 분, 옮겨가실 때 주님의 옮겨가시는 방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고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옮겨가실 때 한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어디로 옮겨가십니까? 이번에는 주님이 가다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 가다라는 갈릴리 바다 동남쪽 10km 지점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은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돼지를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죠. 근데 이곳에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2,000마리나 되는 이 큰 돼지 농장이 있었다는 것은 유대인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지역은 이방인이라고, 이방 땅이라고 제껴놓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지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신 주님은 그곳에서도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서 지내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길로 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주님은 이 가다라 지역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소외된 지역에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방향은 버려진 땅, 소외된 사람들로 향해 갑니다. 무덤에서 잠들이 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남들이 끓이는 땅, 고통의 길, 슬픔의 길로 주님은 가셨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머리 들고 타라 없이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700년 동안 닫혀있던 길, 그 길 가면 손해봅니다. 오해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길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위를 향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래로 가는 분입니다. 영광과 존귀가 있는 윗길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아랫길로 가신 분입니다. 굴과 깃들 곳까지 아니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가시면서 병들고 소외된 지역과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한 곳에만 이렇게 나오면 말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10장 9장까지 보셨죠? 몇 번 옮겨 다니는 게 나오는 거 보셨으면, 크게 옮겨 다닌 것만도 5번입니다. 5번. 옮겨 다니는 방향이 아주 일정합니다. 그래서 서기관한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죽은 자들로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은 부여자식이 아닙니다. 나가라. 뭡니까? 고르반하고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11조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부모 용돈으로 부모에게 우리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 그러면 부모에게 안 드려도 된다. 그거 말이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사로운 개인의 정까지도 넘어서지 못하면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 못하고, 오른자리 왼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 뭔가 좀 한번 자기를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31절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은 두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귀신들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때가 아직 이르기도 전에 와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느냐고 말한 이 실체가 귀신입니다. 귀신. 여러분, 귀신은 살아있는 실존하는 실체, 현실입니다. 현실. 어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상상 속에 나오는 어떤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귀신은 사탄 마귀의 아리로, 사탄 마귀의 졸개로 실제로 존재하고 인간의 내면 속에서, 역사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래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무덤에 머물게 만드는, 집에도 못 가고 무덤 속에서 그래서 사람들과 단절되도록 만드는 실체가 귀신입니다. 귀신. 이 아이들 동화책에나 나오는 비실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서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 활동하는 영적 현실입니다. 현실. 네. 이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그리고 몹시 두려워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하는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때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때? 주님은 이런 분이죠. 이 때를 위해서 오신 분이죠. 이 때는 이미 아담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덩진 인간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깨뜨릴 것이다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실 그때도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바로 그때, 아직 그때가 멀었는데 주님이 십자가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때가 멀었는데 벌써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실제로 그들의 고통과 두려워했던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다 몰사하게 됐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그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심판하신 분임을 고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그 주님 앞에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 그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서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해요. 마치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결국 스스로 목을 매는 것과 꼭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못한 인간이에요. 세 번이나 주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자 아닙니까?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도 꼭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분입니다.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시는 분입니다.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이들 여러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영화 같은 거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귀신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정없이 사로잡힐 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인식을 갖도록 해야 돼요. 아, 주님은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들로부터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고 심지어 그들을 진멸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귀신 들려 무덤가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 동정해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도 귀한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찾아가신다,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시고 고통받는 땅으로 찾아가신다, 그 고귀한 그의 삶을 본받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아픔의 고통의 원인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됩니다. 주님은 단지 그들 가서 위로해주고 앉아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동정해주고 같은 동정의 마음을 갖고 그 차원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의 생명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지지자들을 피하시고 삶을 빼앗기고 무덤에서 헤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주님 이런 분이구나 해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신기하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을 생각할 때는 할렐루야 은혜가 되는데 이런 본문은 도무지 은혜가 잘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그래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오병의 기적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을 흩어버렸어요. 다 뿔뿔이 흩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인데 내가 진짜 떡을 줘볼까 그러고 했더니 어렵다 그러고 다 도망갔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제대로 모아야 돼. 제대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말은 우리 교인들은 표현을 잘 못하지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33절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그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뭐 하기를 간구합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온 시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기껏 하는 이야기가 떠나 주십시오. 온 시내가 떠나기를 원했던 것은 돼지 2,000마리라는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랬겠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려 무덤에서 자던 자가 치유되는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개입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귀신 들려 사납게 변한 두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끓이끼는 존재 같았습니다. 가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떠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 인간을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이란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이익과 출세와 영광과 성공과 명예 때문에, 전통과 이념과 사상 때문에 고통받는 이웃을 보지 못하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38년 된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걸 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누가 너를 고쳐줬던 주더냐? 정말로 축하한다. 네가 나았네. 야, 잘됐다. 이래야 정상이죠. 그런데 뭘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누가 너를 고쳤냐? 안식이래. 뭐하는 짓이냐? 이게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에 쩔여 아담의 신상에 쩔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는 그 신상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상을 팔아 불을 쌓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온 사람들을, 시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러 다니는 장면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좁은 길을 그들은 거부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나 2,000마리 돼지 몰살을 넘어 있는 그 길을 그들은 도무지 보지를 못합니다. 그 넘어 있는 길은 인간 존중이죠. 인간 사랑의 길입니다. 2,000마리 돼지떼도 아닙니다. 그 넘어 있는 길, 오병이의 그 너머에 있는 길, 굶주리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우시는 인간 존중과 사랑의 그 길, 그 길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궁극적인 인간 존중과 사랑은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과 질고로부터의 자유, 정의와 평화, 희락을 누리는 삶이 구원이죠.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 믿음과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이 길을 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인정해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영광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귀신 들려 무덤가를 헤매고 있는 이웃을 만나는 이 고통의 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비생산적이고 비성공적인 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로 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귀신 들려 무덤에서 헤매는 고통받는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고요,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문 열면 마주 대하는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일 수도 있습니다. 쉼터 식구일 수도 있고, 민들레 교실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낮이군요, 전심때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한국 오페라 작곡가로서는 최고의 명성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교수입니다. 교수. 그분이 지난 한 이태 동안 너무너무 바빴어요. 종신 교수가 아니고 우리 대학은 정령 보장 교수라 그러죠. 정령이 보장되는 이 해가 작년에 있기 때문에 계속 논문을 쓰고 거기에 걸맞는 업적들을 계속 남겨야 되고, 그만큼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매달리고, 근데 이분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요청이 있습니다. 자기 명성을 쌓고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의 또 명예를 쌓고, 그래서 한국 최고의 명성을 얻기 위해 계속 달려오고 달려왔습니다. 이분을 아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한국의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 음악 작곡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중권 씨 누나 되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이분을 아껴서 키워주려고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쓰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자기 동료도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드려요. 근데 늘 낮추라 그러고 비우라 그러고 이러니까 이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낮추는 거고 비우는 건지, 자기 부정의 길이 뭔지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발견을 했어요. 자기 부인이 귀신 들린, 그래서 무덤가를 떠들고 있는 사람인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먼 자격을 따내고 하느라고 열심히 돌아다니는 이 와중에 자기 부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살다가 지쳐가지고 병이 났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냐 하면,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은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를 잘 못 들어요. 그만큼 피곤해요. 졸아요. 눈을, 그래서 막 커피를 연달아 마시면서, 제가 청양고추를 하나 가져다니라 팍팍 씹으면서 이렇게 남 이야기를 들을 때는
눈이 자꾸 풀려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10분이 뭡니까? 5분이 뭡니까? 한 2, 3분도 못 들어요. 그만큼 피곤한 삶을 살고 지친 아내가 뭐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러고 졸고 그냥 자고 집에도 들어오지도 안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병이 깊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성공과 출세 명예의 길이 아니고 병든 아내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가야 되냐? 육아 가사를 분담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자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네가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음악적 실력, 작곡 실력을 가지고 네 아내를 위해서 네 아내가 감격해서 모든 고통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라. 쓰고 또 쓰라. 아내가 만족할 때까지, 아내가 치유될 때까지 곡을 써봐라. 뭘 위해서 네가 곡을 쓰냐? 네 이름과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곡을 쓰지 말고 네 아내를, 제가 그 사람 결혼을 주례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자기 있잖아요. 이 아내가 만족할 만큼, 아내가 치유될 만큼 그 곡을 써봐라. 그게 저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러 가는 주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금니를 끄고 다물더라고. 그런 것 같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이 곡을 완성하는 날, 이 곡은 이 땅에 병든 아내들을 다 치료하는 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땅의 인간을 치료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리랑을 좋아하는 것만큼 호주 사람들이 와칭 뭐죠? 와칭 멜리다, 와칭 마틸다, 와칭 마틸다, 와칭 마틸다, 딴딴딴. 요 노래만 나오면은 호주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일어서서 손을 잡고 이렇게 그냥 감동의 물결입니다. 여러분, 안드류 류라고 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외 큰 오케스트라 이 음악회를 하는 사람 있죠? 그분 이 연주를 자기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하는데 이 와칭 마틸다를 연주하면서 우는 걸 봤어요. 이 음악가들은 이 잘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곡을 연주하면서 우는 거, 뭐 다른 곡 연주하다 우는 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곡을 연주하면서 두 눈에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흐르는 걸 봤어요. 그만큼 이 곡은 호주 사람들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는 곡이에요. 무슨 곡이냐면 내용이 뭐냐면요, 호주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조상들의 애환을 아주 짧은 곡으로 만들어 놓은 곡입니다. 그게 100년 넘게 예송되면서, 근데 여러분 한때 이게 국가로 될 뻔했어요. 국가. 근데 그 와칭 마틸다에 보면은 그 방랑자가 나오는데 이게 범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차마 그걸 부르지를 못하고 다른 국가로 바뀌었는데, 국가보다도 우리가 아리랑을 좋아하는 거 이상의 그 우리 개념하고 좀 달라요. 이 노래만 나오면은 모든 청중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지휘자도 눈물을 닦고 100년 동안. 근데 그 곡이 나올 동안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 마지막 파이널 경기입니다. 이 럭비가 이 사람들은 또 국기잖아요. 럭비 이제 마지막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긴장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노래가 호주 사람들의 그 영혼을 치유해서 그들이 오늘 이렇게 건강한 청년들, 이런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냈구나. 저는 이 음악가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노래를 완성하는 날, 자기 아내를 치유하는 노래가 완성되는 날, 온 세상이 이 노래 때문에 100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길로 가셨어요. 이 길로.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정주의 길이 아니라 너를 위해 탈주하는 길로 가십시다. 나를 위한 고지의 길이 아니라 너를 위한 낮은 길, 저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정주도 탈주도 넘어서 고지도 저지도 넘어 생명의 길, 경건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자신을 주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길로 가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오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길로 방향을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아주 적합한 찬양